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저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오늘은 그 초하루 법회죠. 초하루 법회는 인등을 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불공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법회죠. 매월 음력 초하루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보름법회 할 범칙한 법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수자연가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자연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뱃속에서 있다가 탄생하지 못하고 낙태한 영가. 그러니까 수자가 뭐냐면 양수 속에 있다가 죽어버린 영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잘못해서 있잖아요. 유산이 되었든 수술을 해가지고 유산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 아기가 죽은 거죠. 태어나지 못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지만은 죽어서는 이제 좋은 데 가라고 해가지고 천도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수자연가 천도제로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째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얘기인지, 그리고 왜 우리 불교 신도들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자연가 천도제, 낙태연가 청도제 등등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신도들한테 동참을 권유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천도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왜 하는 거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불교를 믿던 사람은 극락세계에 왕생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요.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랑수경, 관무랑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 경전이 정토삼부경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죽어서 저승의 명부에 10명의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 재판이 벌어지는 날은 매 죽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7번 하면은 49일 동안에 7번의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일에 한 번, 1년째 한 번, 3년째 한 번 해가지고 10번의 재판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3년째가 되면은 누구든지 다 환생할 곳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천상으로 갈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짐승이 될지, 그래서 수라가 될지, 아기가 될지, 지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져 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죠. 천도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때
10명의 왕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적에 그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짓고 그렇죠? 제사를 지내고 하면은 그 자식을 잘 가르쳤다, 효자 자식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 가산점이 되어 가지고 재판 판결을 또 좋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9일, 100일, 1년, 3년째에 우리가 정성껏 있잖아요. 공양물을 차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천도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천도제는 뭡니까? 돌아가신 분이 재판 판결이 좋게 나라고 하는 천도제죠. 뭘 가지고 재판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업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었으면은 천상에 가는 거고,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 가는 거고, 맨날 욕심만 부리고 있잖아요.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게 살았으면 악귀가 되는 거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으면 짐승이 되는 거고, 맨 싸움박지나 좋아하면은 수라가 되는 거고, 그나마 또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지었으면 또 인간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식들이 그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짓고 부처님께 시주하고 이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면은 그 공덕으로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좋은 데 갈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 49제, 100일째, 1년, 3년째 지내는 제사가 천도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절에서 이 49제에 100일째, 1년, 3년째 제사를 지내면은, 그 지내려면은 위패가 절로 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뭘 따라다니느냐 하면은, 시신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무덤에 가면 그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죠? 영혼이 시신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영혼이 시신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산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무덤에 가면 죽은 귀신은 없어요. 영혼은 없다고. 그러면 어디가 있냐면은 이제 위패를 안 만들어주면은 영혼이 머물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패가 절에 오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고 신을 구제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고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있어. 불교를 믿는 신은 부처가 되고 싶겠죠. 근데 부처가 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신인 체로는 부처가 못 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신들은 소원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불교를 열심히 믿고 정법을 행하는 그러한 스님과 그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이 불교를 믿는 신들이 할 일이야. 자, 그런데 49제를 지내겠다고 위패를 절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그 절이 스님이 정법을 지키고 신도들이 정법을 지키는 스님을 칭송하면서 따라, 그런 절에는 신장이 있겠죠. 그 신장들이 있으니 절에 위패가 와 있으니까는 그 저승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절로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는, 그런데 저 죽은 사람은 재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잡아가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승에 보면은 명부에 또 그 염라대왕이 사시는 곳에 예맹국이라는 나라인데 거기에는 있잖아요. 거기에는 염라대왕이 있는 궁전이 있고 지장보살이 사는 궁전이 있어. 이 지장보살은 그쵸?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재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지금 절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우리가 잡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서 재판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장보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가를 데리고 저승 가서 재판을 받아. 재판 받고 난 다시 또 데려다 놓는 거야. 자, 재판 받는 과정에 죄가 있든 없든, 그쵸? 구금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그런데 절에서 49제를 안 지내주면은, 예? 그냥 구금이 안 돼, 구금돼서 거기 저승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고, 구치소에 갇혀가지고. 그쵸? 그리고 절에서 지내면은 절에 있다가 재판 받는 날만 가는 거야. 그런데 제사를 지내주는 날은 재판을 받는 날이야? 재판을 안 받는 날이야? 재판을 받는 날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는 재판을 받는 날에는 영가는 재판받으러 가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없는데 이제 정성껏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고 그래서 그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49제의 가장 큰 의미는 음식을 얼만큼 차리냐가 아니라 그쵸? 얼만큼 정성껏 시주하느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49제를 무당한테 가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신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쵸? 뭐 산신각, 칠성각 이런 거 있고 신중기도 하는 절. 이게 절이야? 아니야. 거기는 산신 칠성이 있지 부처님은 안 계셔. 그런 절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불교를 믿는 신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려면은 정법을 지키는 절을 지켜줘야 되는데 부처님은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부처님하고 산신하고 칠성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한테 맨날 절을 해대고 소원을 빌어. 그러면은 그 신이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 있어봐야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49세를 지내더라도 절이라고 다 똑같은 절이 아니야. 예? 이 승보입은 박수무당도 있는 법이고 또 조계종떨이라고 또 다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엉터리 엄청나게 많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9제는 이제 정법을 지키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49제의 위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49제가 아무 효용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런 산신 칠성이나 모시고 앉아 신중기도 하는 절에 가봤자 저승사자가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하니 벌써 잡아가 버렸어. 거기다 유패 갖다 놔봐요. 안 그래요? 벌써 잡아가 버렸어. 거기는 신중이 없으니까는. 뭐 사천왕상 갔다가 뭐 천왕문 만들어 오면 신중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각품이야. 사천왕문 없고 신중탱화 없고 신중 산신강 칠성가 없어도 정법을 지키는 절에 진짜 산신 칠성 사천왕 이게 다 있는 거야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왕도 거기에 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신각, 칠성각, 용왕 뭐 그런 독성각 그쵸? 또는 뭐 사천왕문 신중탱화 이런 데 있는 데에 신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잡귀신만 있고 진짜 신중은 정법을 지키는 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봉사는 진짜 산신칠성은 오봉사에 다 와 있어. 사천왕도 여기 와 있고 모든 신중은 여기 다 와 있어요. 화엄신중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겠어? 정법을 지키는 스님과 그 신도들을 지켜주려면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걸 지켜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잖아. 그게 소원인데. 그래야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신들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가지 소원이 이룰 수 없는 데 가겠습니까?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간 천도제는 왜 지내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재판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내는 거야. 3년이 지나가지고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떨어져 버려서 판결이 아주 나쁘게 나가지고 이제 더 지독한 나쁜 곳으로 사막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사막도에 떨어진 거를 제도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천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람분경.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통의 제일인 큰 스님이죠. 이 큰 스님이 어느 날 신통으로 살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아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했더니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는 부처님도 구원할 수 없대요. 왜? 자기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방편을 쓰세요. 그 목련존자가 통곡하니까는 내가 방편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해제 때가 되면은 스님들이 만행을 떠나기 위해서 다 내려오신다. 그 스님들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 스님들은 목련존자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목련존자 어머니가 자기가 아기에 떨어진 거를 깊이 참여하고 이전까지는 있잖아요. 잘못한 게 나만 잘못했느냐, 더 잘못한 분들도 많은데 왜 나만 아기에 떨어졌느냐 이러다가 다 내가 잘못한 거 다 내 업이다. 깊이 참여하고 나서 나는 이 아기의 세계에서 이 업보를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 업보를 받을 각오를 하니까는 바로 천도가 돼서 천상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도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줌으로써 좋은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크게 참회를 시켜가지고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천도제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한다 그랬습니까? 수자영가 천도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수자영가야, 수자영가. 수자영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가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린 영가야. 자, 그러면은 이 영가가 죽으면은 3년간 저승으로 끌려가겠습니까? 끌려갈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왜 끌려갈 수가 없어? 지은 업이 없잖아. 뱃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은 업이 없죠. 지은 업이 없으니 저승에 가서도 판결할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는 10명의 왕한테 끌려가지 않으니 49제인이 뭐 이런 거 지내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 그러면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바로 이제 사막도나 어디 떨어졌다고 쳐. 그럼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천도제는 되느냐? 이미 산 업이 없는데, 참여할 게 뭐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야. 천도제의 가장 큰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 믿다가 죽으면은 극락 간다 그러고, 불교 믿다 죽지 않으면은 10명이 왕한테 끌려간다 그랬고, 3년이 지나면은 판결을 받아가지고 윤회가 결정돼서 태어난다 그랬죠? 본 사람 있어? 너 갔다 와서 얘기해 준 사람 있어? 증거는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만약에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면은 천도제는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가장 큰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죠.
그러면은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면 가게 해주기 쉽지.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하고 헤어짐에 대한 이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3년이 지났어도 뭔가 해주기 쉽지. 자꾸 살아있을 적에 못 해준 게 한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그 상처 치유하려고 49제도 지내라 그러고, 또 그 돌아가신 분 천도제도 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가 천도제 지내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가해자가 누구야? 없죠. 죽은 사람도 피해자고 산 사람도 피해자잖아. 남은 사람도. 그렇죠. 가해자가 없어. 이거는 업보가 아니야. 그런데 수자연가 낙태시킨 거. 여기는 가해자가 누구야? 엄마야. 피해자는 뭐야? 죽은 애기야. 이거는 업보야, 업보. 자기가 지은 죄야. 존속살인한 죄라고. 죽여버릴 적에는 언제야? 이제 나 네 애미 아니야 이거죠. 연을 끊은 건 지가 일방적으로 끊어놓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미 노릇 하려고 그래. 지가 괴롭다고. 예를 들어서 애가 아주 어릴 적에 있잖아요. 입양을 보내버렸어, 외국으로. 그런데 그 애가 있잖아요. 커서 찾아왔어. 엄마 그러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 아들 그러면 좀 뻔뻔스럽지 않아? 그때 가서는 나는 너 만날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버렸는데.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낙태할 때는 언제고 언제는 또 애민으로 할 때고 천도제 지내겠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더러워진 몸은 씻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짓고 업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업보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하면 깊이 참여하면 없어져. 내가 내 스스로 내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자식하고의 연을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죽여버린 거잖아.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잖아. 그러고 나서 부모 노릇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프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줘야 참해야 그게. 그래야 내 생에 또 그런 가보를 안 받아. 그런데 뺀질뺀질 거려가면서 자기 괴롭다고 자기 괴로우면서 벗어나려고 수자연가 천도제 지내잖아요. 업보가 돼가지고 그렇죠? 더 큰 업보를 짓는 거야 그거. 큰일 날 짓이에요. 그 업보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런 짓들을 해. 그리고 그런 거를 하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고 하면 스님이 아니라 마군이야 그거는. 스님이 아니야 마군이지. 중생들한테 더 큰 업보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야 근사해. 내가 죽였으니 그죠? 좋은 대로 천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증스럽잖아요. 언제는 애미노로 안 한다고 죽여버리고 이제 와서 애미노로 하겠다고 천도제를 우는 거예요. 그것도 또 대개 천도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수자 천도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안 되면은 자기가 자꾸 그 낙태하고 죽인 귀신들이 자기 삶을 방해하나 요짓거리 하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였어. 난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날 죽였어.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게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쳐봐. 근데 와가지고 어머니가 죽여놓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힘드니 네가 나를 용서해라. 약오르지 않아요? 그거 있지. 진짜 수자 연가가 있다면 약 올리게 하는 거야. 더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거야. 자식을 죽여버린 천륜을 저지르고서도 뭘 뻔뻔스럽게 거기서 용서를 받기를 바래. 그 업보를 없애려면은 평생 그 고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업이라고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야. 이 업을 완전히 연소하고 태워버리는 게 이게 바로 불교에서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을 완전히 태운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업보를 달게 받는 거예요. 업보를 피하면은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게 아니야. 업보를 피하면은 업이 불완전 연소가 돼. 완전 연소하면은 활활 타는 불이 있고 빛이 있어요. 업보를 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극락이지. 업보를 피하는 게 지옥이야. 불완전 연소는 독가스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업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야. 모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거는 내가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인과응보야. 반드시 내가 한 거를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과보를 받는지 모르는 이유는 업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장애. 내 업이 병이 든 겁니다. 이걸 업장이라 그래요. 업장. 업장하고 업보하고 달라요. 업보를 받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법문 듣고 시주해 가면서 잘 받아야 되지만은 업장은 병이 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멸업장기는 외워도 안 없어져.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는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내가 그쵸? 낙태를 했느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키울 형편이 못 되니까는 얘를 키우는 게 차라리 둘 다 애한테도 고생이겠다 싶으니까는 죽였을 거 아니여. 뭐 취미로 죽였겠어? 다 사정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업보야.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만난 게 업보예요. 그런데 그런 업보를 짓는 것 자체가 업에 병이 있기 때문이야.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보를 짓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낳을 수 없으면 임신하지 말아야지. 업장이 있으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애가 생기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업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업장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강남불교대학교에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회를 하고서 올렸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지금 성황리에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몇 생을 거듭한 업장을 어떻게 한 번에 없앱니까? 그래요. 아무리 큰 병이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만나 제대로 처방받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하루아침에도 낫는 법이야.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업장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은 말끔히 없어지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저 오봉사 주지 스님이 저런 거를 할 줄 아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물들이 자꾸 나오면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많이 했어. 다들.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많이도 해줬는데 끝까지 따라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도망치고 하니까는 못한 거지. 그쵸? 네. 오늘 얘기를 정리해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수자연가 천도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헤어짐에 있어가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수자연가 천도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수자연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업보야. 천도제를 지낼 적에는 나도 피해자이어야 돼. 그런데 수자연가는 뭐야? 내가 죽인 거죠. 내가 가해자야. 물론 가해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가슴이 아프니 나도 피해자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남 죽여놓고 죽인 사람이 나도 피해자야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가해자예요. 이거 업보야, 업보. 이 업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회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거는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참회가 시작되는 거지. 용서를 받겠다고 천도제 하는 순간부터 낙태한 그쵸 업보에다가 이제 죽은 귀신 약 올린 업보까지 이제 더해져 가지고 거기다 또 뻔뻔스럽게 지가 받은 업보 자기가 지은 업보도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죄까지 주렁주렁 들러붙어 가지고 내 생에는 아마 더 큰 고통을 받고 살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짓을 절에서 스님들이 달콤한 말로써 그 애 죽인 거, 죄 지은 거 용서해 준다 해가면서 천도제를 권유하고 금품을 뜯고 이게 올바른 짓입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스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스님과 더불어 무한한 괴로움 속에 빠져 산다 그랬어. 불교에는 있잖아요.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보가 뭡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이야. 삼기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게 스님이야. 스님을 제대로 만나야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고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자연가 천도제나 하라고 하는 절에 가고 맨날 산신실성 모시고 신죽기도나 하라고 하는 절이나 다니고 그게 절이 아니야 그거는. 마구니가 승부 있고 불법 망치고 있는 중이지. 마구니가 부처님 제자처럼 변장해가지고 불법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열반경에 나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적에 마왕 파순이가 그래. 지금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법이 강하니까는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뭘 못하고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 당신 말세가 돼서 정법이 약해지면 우리가 전부 다 당신 제자로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나서 가지고 아예 불법을 깐그리 망그러뜨려 가지고 다시는 싹이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한 거야. 여러분들은 절도 구분할 줄도 몰라. 마왕파순이가 하는 절하고 스님이 하는 절도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근데 마왕파순이가 하는 절 다녀봐 거기. 그래봤자 여러분들도 겨우 마왕파순이가 안내하는 세계로 갈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수자연가 천도한다는 소리야. 뻑하면 일말려면 천도제 한다는 곳이야. 장사하는 거지 거기가 무슨 놈의 절이야. 중생구제해야 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은 테마는 수자연가 천도제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뱃속에서 죽인 자식이 있다면은 그 아픔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세요. 참회하세요.
그래야 내 생에는 그 업보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용서받겠다고 수양과 천도제 하는 순간부터 그 업보는 내 생에도 가져가요. 영원히 윤회하는 동안 영원히 쫓아다닐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귀 좀 열고, 제발, 마왕 파순이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부처님 제자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승보 있고, 불교인 척 해가면서, 부처님 제자인 척 하는 그런 마왕 파순이들 얘기 듣지 말고, 진짜 스님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부처님을 만나 반드시 구원받고, 금생에, 그쵸? 업장도 소멸하고, 내생부터는 바뀐 운명을 사세요.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아시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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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